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지금은 소녀시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코로나 시대죠. 그리고 온라인 시대라고 지난주에 또 말씀 나누었습니다. 언택트 시대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산업혁명 시대는요, 산업을 잘 일으켜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국부를 가져가고 세계 헤게모니를 영국에서 차지하게 됐죠. 시대를 잘 파악한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는 뭐가 있어야 성공합니까? 자본이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 머니더라. 자본이 있어야 성공을 합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뭐를 알아야 합니까? 정보를 먼저 알아야 돼요.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영적으로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편의상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 이전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성부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를 성자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뒤처집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읽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그런 분들이 계셔요. 예수 그냥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맘먹고 믿으면 되지. 여러분, 세상에 믿음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 우리가 2층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구조 건물이 안전하다 생각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무너지고 깨지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리를 가면서 자동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탑니다. 그게 고속으로 달리는데도 탈 수 있는 것은 이게 다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서 우리가 편안히 누워 있습니다. 쉽니다. 이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믿음 체계가 있습니다. 신뢰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여러 가지 믿음의 한 종류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인조꽃과 같아요. 인조꽃. 똑같은데 거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너무 비슷하고 너무 유사한데 거긴 진리가 없어요.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시대라 그랬죠? 성령 시대라 그랬어요. 성령에 의해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사건은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33살 먹은 젊은이가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버린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때 거기서. 근데 그걸 어떻게 인간이 그걸 내 생명으로 믿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 2000년 전 끝난 그렇게 멈춰버린 그 사건이 오늘날 여기서 내 사건으로 내 생명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은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며칠간 계셨죠? 40일간 계셨습니다. 오늘 40일째 예수님이 계시면서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권고를 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네.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뭐가 바뀌는 것을? 영적인 시대가 바뀌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거를 알려드리길 원했던 겁니다. 이제는 성자의 시대가 끝나고 영원하지만 인간들의 편의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성자의 시대가 끝나고 나는 승천해서 가고 이제 무슨 시대가 열린다? 성령 시대가 열린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맑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 날씨가 흐리겠다. 날씨의 변화를 압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를 읽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그리고 이런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막 바뀌는 것을 파악하고 그거를 알고 거기에 대응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바뀌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령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이 시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이제 시대가 변했다.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권고하고 명령하고 권면하셨을까요? 성령이 임하면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립니까? 몇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믿던 사람들은 믿게 돼요.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이걸 이 성결 사중복음에서는 이거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예수로 난다라는 뜻이죠. 안 믿던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믿던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성결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괜찮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교회 내에도요, 교회 내에도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입니다. 적습니다. 그런데 아직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도를 구하는 구도자이시죠. 중생하기 원하는 구도자이시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사람이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적으로 동의한 게 그게 다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지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하늘의 선물이에요.
예, 하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렇게 안 믿어졌던 거 그냥 알고는 있죠. 머리로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나를 위해 돌아가신 사건으로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성령이 임할 때 역사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꼭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요. 왜 중생했어도요,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처럼요, 가다가 목마르면 원망이 나오고, 광야에서 힘들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중생한 분들도 그래요. 죄가 있어서 넘어지고, 어느 때는 그 안 믿을 때가 좋았는데, 내 맘대로 먹고 마시고 그럴 때가 좋았는데 괜히 믿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또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옛 생각도 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게 찾아와요. 중생한 분들에게도 그런 것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이 싹 날아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싹 사라집니다.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적, 상황적 여기에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요, 감정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환경을 지배하면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해하고, 그분들이 다 예수님 믿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결의 교리로 말하면 중생한 분들이라고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거 도망가고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내가 우선이라고 수없이 싸우지 않습니까? 중생에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받고 보세요. 그분들이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분들입니다. 아니, 어부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그렇다고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그동안 겁나서 숨어있고 불안해하던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막 전하잖아요. 뭐 특별한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 성령 꼭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자들은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이 뭡니까? 권세와 능력의 합성어입니다. 권세와 능력의 합성. 이 땅의 권세가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가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능력이에요. 이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의 권세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원래는 이거 아무리 읽어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읽기는 읽고 좋다고 하니까 읽고 의무적으로 집사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읽고 뭐 그러는데, 신학자니까 읽고 그러는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이 진리로 다가와요. 진짜로 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우리 말에도 권위 생겨요. 우리 입술에도 권세가 생깁니다. 입술에 확신이 생겨요. 이게 권능이거든요.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하니까 내 입에서도 권세가 생깁니다. 전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말에 힘이 없고 불안하고 괜히 확신이 없고 의심이 생기고 이 영향 저 영향 다 받다가, 그러니 뭐 내 믿음 나도 확신이 안 되는데 뭔 말을 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확신 있게 말을 해요. 말에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말을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 오순절 그 때를 맞이해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독실하고 강력하고 굉장히 견고한 사람들이, 많이 배운 학자들이고 랍비들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근데 이들이 이 어부의 말 한마디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영이 확증되니까 내 입에서 말 한마디가 권세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입술에 학자의 권세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말을 하니까 3,000명이 막 엎드려지고 5,000명이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오순절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걸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람 머리마다 불꽃 같은 것들이 쫙 각각에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이 기도의 능력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냥 막 내가 기도하다가 나중엔 기도에 끌려가요. 네. 영이 기도해. 영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영의 기도. 방언이 터지고, 그러니까 16개국 이상에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막 하늘의 언어, 영의 언어를 막 기도하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언어인지 하나님의 큰일을 행하심을 보고 듣고 와가지고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낮술 먹었나, 술 먹고 취했나, 그러면서 그게 아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서 이런 능력이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할 때 그 영혼들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뜨겁게 나갔던 게 뭐냐?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게 뭐냐? 영의 기도예요. 방언의 기도, 예수의 기도, 하나님이 끌어가는 기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능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돼요. 왜냐? 이 성령은 증인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복음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임하면 전도의 영이기 때문에, 선교의 영이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가요. 나눠져요. 간증이 돼요. 여기 참 간증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 보면 성령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데, 그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사방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나누고 전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온 유대는 어디예요?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땅끝은 어딜까요? 나 자신 개인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가정이에요. 가정을 복음화시켜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문 가정, 명품 가문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비전을 삼으세요. 꿈을 가지세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성령 받아서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온 유대는 어딜까요? 개인적으로는 가정이 예루살렘이라면 온 유대는 그 주변 이웃들이죠. 회사 가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 그리고 어디 가면 아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온 유대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는요, 더 멀리 있는 남 모르는 이웃들, 거기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마리아예요. 땅끝은 세계 끝까지죠. 자, 이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고, 그러면 교회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이 성내동과 강동구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복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는요, 서울시와 이 수도권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책임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는요, 북한하고 아시아 지역이죠. 땅끝은요, 세계 열방까지 복음의 사명을 책임지고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열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이기에 힘씁니다. 여러분, 성령은 왜 그러냐면 공동체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영이에요. 성령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임하면 교회에 오고 싶고 같이 모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사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적대적인 상황이에요. 오순절에 정말 유대인들이 그냥 불을 켜고 잡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매주 모여 그냥. 매번 모여. 불안과 두려움 없이 어려움 속 그런 거 뛰어넘어서 모이고 함께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들의 습관과 같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요즘에 저희 교회 모이기를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창궐하고 지금 오미크론인지 오미세론인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나타나가지고 뭐 7,000명이다 몇천 명이다 막 이러는데 겨울 추위가 오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근각처에서 성도님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에스라 기도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진짜 막 눈물 뿌려 부르짖으며 진짜 절절하게 기도를 해요. 얼마나 뜨거운지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오신 분들이 전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고 거기 놀라운 응답이 있고 그러니까 더 모여요. 더 모여. 더 많이 모여. 더 추워지고 더 어려워지는데 놀랍게 더 모여. 어제 저녁에 제가 전화를 한 통을 받았는데 이분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요새 일이 많아가지고 막 밀려가면서 저녁에 10시에 끝난대. 10시에. 건설 현장에서 저녁 10시에 끝나는데 목사님, 그래서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기도회 하러 저녁 10시에 와서 기도 1시간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몇 시게요? 뭐 12시 되지 않겠어요? 씻고 그럼. 근데 새벽같이 나가고 그러는데 저녁 10시에 끝나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살아요. 그런 분들 아무리 일 많고 힘들어도 기도하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냥 가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주차장 타워를 건설하고 예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게 더욱 힘쓰고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간구하고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물 붓듯 기름 붓듯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